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구원, 내차 올라 타고 하늘 날아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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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은혜 받을 시간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는 그곳에 물이 많고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보십시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세례 요한은 결혼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결혼식에서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해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세례 요한이 느꼈던 마음이에요.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뻤어요. 세례 요한은 결혼식이 신랑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랑의 친구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신지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어요. 직접 보고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요한의 사명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기꺼이 물러났어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보이신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이죠?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세 번째로 아픈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역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미리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인가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라고 외쳤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이동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었죠? 세례는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외적인 표시였어요. 세례 요한도 역시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도 유대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보기에는 무엇인가 불편한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켜야 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선생,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던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이 바로 너희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또한 세례 요한은 이어서 결혼식 신랑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에서 자신을 드러낼까요? 결혼식에서는 누가 드러나야 되죠? 결혼식에서는 당연히 신랑이 드러나고 신랑의 친구는 드러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이고 신랑이 바로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누가 더 드러나야 하는 거죠? 당연히 신랑이신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3장 29절에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등장했을 때 너무도 기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 30절에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세례 요한은 이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점점 더 위대해져야 하고 자신은 점점 더 잊혀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자로서 같은 위치라고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이 다르고 또한 그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땅에서부터 나왔고 땅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으며 만물 위에 계신 분이세요.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하는 증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빛이시고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참 빛이셨어요.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하였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이 준비하였고 이제 때가 되어 비켜줄 때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만을 높였고 자신은 낮아지는 겸손함을 보였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만을 나타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나보다는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내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해요. 그분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나타난다면 내 이름이 가려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이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낮아져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평생 동안 높여드리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잘 버텨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o get the more, to get the more, to get the more.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